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죄의 법에 묶이지 마시고 은혜의 법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지금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죄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율법에 빠져가지고 사람 정죄하는 사람, 그런 인생 사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정말 누리고 영생 가진 자로서의 제사함의 비밀을 전달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러분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있거든요. 어떤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질서를요 질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병든 것을요 완전히 치유할 수도 있고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비정상을요 정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봐왔고 그것의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진짜 깨끗하게 믿으면 돼요. 열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만 밝혀놨습니다.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나서 누구가 아비가 됐습니까? 마귀가 아비가 됐습니다. 그 쫄자 귀신이요 인간을 얼마나 방해합니까? 열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귀신을 본 사람은요, 시달리는 사람이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 사람은요, 우상숭배를 많이 해버린 사람은 봐요. 그런데 저 역시요, 귀신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체험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복음을 알고 가는 집마다 좀 좋은 걸 좀 좋겠는데, 커피가 그때는 유행이었어요. 커피를 그렇게 타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두 잔을 먹으면요, 집에 와서는 떼굴떼굴 궁굴어 했다니까요. 너무 아파가지고 위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그때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복음이 문제 해결이라며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며요. 아니, 창피해 죽겠습니다. 아니, 10잔도 마셔야 되는데 왜 커피 한 잔을 못 마셔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그날 저녁에 끈 거 알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다시는 위가 안 아프겠다는 마음이 딱 오는 거예요. 뭔가 쑥 나간 기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로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위가 아파본 적이 없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이 귀신은 육신도 칠 수가 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 것은요, 말씀 그대로를 믿어버리면 됩니다. 오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요,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은 성취가 되버려야 돼요. 열어주세요. 성취돼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울하다면요, 빨리 주의 법을 붙잡아 버려야 돼요. 주의 법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 붙잡아 버려야 돼요. 이 마귀는요, 이를 가면서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준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주의 법을 붙잡기만 하면 장애물이 없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요, 사탄의 공격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빨리요, 큰 평안 얻어가지고 여러분은 말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말해줘야지요. 이거 몰라가지고요, 개를 섬긴다니까요. 심지어 파리 한 마리를 제대로 죽이지 못해요, 불신자들요. 모기 한 마리도요, 못 죽인다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만 하나님 영상이 있습니다. 개는 잡아드세요. 동물은요, 하나님의 영상 없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영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과 행복하도록 에덴에서의 축복을 누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건이 생긴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이 생긴 겁니다. 중학에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지만 해도 그걸 따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말해줘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이요, 여기 딱 걸려버린 겁니다. 뭐에 집착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요, 집중은 좋은 단어입니다만요, 집착은요, 사단이 갖다 주는 겁니다. 한번 한 여자에 꽂혀가지고요, 집착을 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집착 걸려버립니다.
왜 집착합니까? 나 중심이니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끊임없이 집착이라. 반드시 이 인생을 산다니까요.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늘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거는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눠버려요. 여러분요 명절이 돌아옵니다만 싸우지 마시기 바라고, 정말 가족 캠프가 일어나는 중요한 날 되시기 바라고, 이건 말해주라니까요. 인간은 어디서 왔냐, 지금 어디에 있냐 말이죠. 창세기 11장요 그야말로 여기 걸려버린 겁니다. 중독, 베레벨 중독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의 거리를 한번 보세요. 저 유럽의 거리를 보세요. 좀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도 마약을 해대가지고요 모든 신경이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가관이 아닙니다. 이런 사달의 그 문화가 창궐한 이 시대에 중독된 그 현장 말해서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로 인간은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말해줘야 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운명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불안해하더라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병에 걸렸다고,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봐 걱정이 된다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뭐라고요? 운명이 잡혔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운명에서 해방돼 버렸다니까. 여러분 절대로요 그리스도 이름 물으면 중독이 올 수가 없어요. 가문의 저주 그대로 올 수가 없다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빨리 출 운명하셔가지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냥 매일 똑같은 삶을 살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 여러분 너무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아니에요. 출광야. 여러분 어떤 가운데도 입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라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답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운명입니다. 희생제사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 버렸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말을 안 하시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법대로만 역사를 하시는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일이 벌어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만 무서워해요. 그래서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300군데가 넘는데요 한번 보시라니까.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요 진짜요 동태 얼굴 같아요. 보셨습니까? 뭔 놈의 불신자 얼굴보다 더 안 좋아. 뭔 인상을 그렇게 찌푸리는지 모르는데요 뭐가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를 고백 안 해서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끝내셨다니까.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끝나본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은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고 진짜로 치유하는 일에 인도받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해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남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안시대의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요, 전도자를 남겨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예배자. 여러분요, 예배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다?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아예 축복을 버려본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배할 때 모든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말이에요. 진짜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 못하면요,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걸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큰 평안이 있답니다. 뭐 한다고요? 주의 법을 따르면. 여러분요, 체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율법을 체험 못했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율법을요, 체험을 못 해버렸다니까? 다시 말하면, 체험이란 단어를 우리 쉽게 말한다 한다면 이거지요. 진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율법이 이해가 안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을 해버렸다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가말리엘 문화에 엄청난 바리새파 아닙니까? 이 지금 율법학자거든요. 지금 그 율법학자가 진짜 죄의 법을 이해하고 은혜의 법을 깨달아가지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러는 중에 여러분 체험이라고 할 때에 율법을 체험했냐? 자,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결혼하면 체험한 겁니까? 결혼하면 체험된 게 아니에요. 살다가요, 남자가 진짜 이해가 돼야 돼. 여자가 진짜 이해가 돼야 돼. 그것보다 체험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어, 율법을. 614가지를요, 그 조문을 외우고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해를 안 돼버리니까 오늘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진짜로 체험해보니까 죄가 이해가 되더라. 뭐가 죄가 죄인지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9절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율법이 죄래요. 다시 말하면요, 율법 정확히 모르니까 죄에 빠졌고 자기 스스로 죄에 빠졌고 뭐요, 사망에 이르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뭐가 죄예요? 확실하게 말하죠. 죄는 뭐가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게 죄라니까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없다니까. 죄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가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속이 그냥 들어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깨끗한 구데기가 있어요, 더러운 구데기가 있어요? 똑같아요. 구데기는 구데기예요. 여러분이 바르면 얼마나 바르겠습니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좀 위험한 말일 수 있는데요, 살인한 것이 죄입니까? 말을 안 하네. 살인하는 거요, 하나님 보실 땐 죄 아니에요. 근데
이미 벌을 받아. 감옥 가요, 안 가요? 진짜 뭐 김영철이라는 사람은 뭐 20 몇 명 죽였더만 사형당해요. 이 땅에 그 벌 받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요지는 뭐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고 이미 하나님 떠난 죄였다. 사단의 자녀였지 않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일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체험했고 진짜 은혜의 법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25절에 이릅니다. 24절에 이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답답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25절에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진짜 은혜의 법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두문이 막히니까 억울한 거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요 선행을 베푸고 자꾸 좋은 것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도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못된 짓을 했네. 어떡하고서 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율법을 체험했더니 뭐가요? 죄가 이해가 됐어. 아,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은혜의 법을 체험했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가요 법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성질이 뭔 줄 아냐 그 말이거든. 1장이 무조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의롭게 된다. 그게 1장 내용이에요. 2장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따라 보응하신대요. 우리의 행위로 보응받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응을 해결해버린 거예요. 행위로.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렸다니까. 3장은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는데 어떻게 받냐? 그 말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우린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동등성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아요. 더 잘났고 못났고가 없어요. 5장은 뭡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부로 말미암아 의인되었다는 내용이 5장입니다. 6장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죄 없습니다. 진짜 이거 지금 한마디로요 법적으로 그냥 명시해놨으니까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요 은혜의 법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적으로 여러분 의인입니다. 정말요 왜 기독교 백년사에 교회는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저 유럽의 교회는 문을 닫아버린 줄 압니까? 깨끗하게 요 말을 안 믿고요 또 이리 가버리는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변질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이상 이하도 없다니까. 왜 인간적인 걸 가지고 자꾸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놓쳐져 버린 그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여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고 기준이 돼야지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아예 교황청은요 사람이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교황이 아예 기준 돼버렸잖아요. 이래서 조용히 복음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요 분위기 따라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 유럽에서는요 예수 전하잖아요. 아주 쌍놈 취급합니다. 뭔 저런 무식한 놈 있냐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다고 말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 놓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우리가 말 안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조용히 분위기를요 끌어가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오늘 법적으로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율법을 진짜로 이해해 보니까 죄가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리스도 모르는 게 죄입니다. 사람 행위적으로 뭐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십계명을 지키고 의미 없어요.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럽니다.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요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결혼을 빗대 가지고 지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볼까요? 형제들아 1절입니다.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이 남편이요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하단 말을 뭘로 빗댄 겁니까? 남편이 완벽한 남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까지 뭘 말했냐면 율법과 죄인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오늘 말하면서 남편을 들어 말하면서 너무 완벽한 남편, 요게 답입니다. 완벽한 남편 매이지 마. 율법에 매이지 마 제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절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묶인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이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까 은혜의 법을 체험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여러분 말씀을 좀 읽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려 하느냐. 율법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교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4절로 7절에 율법과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뭘 말하고 싶었냐?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만 좀 생각해, 그 말입니다. 율법 그만 생각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율법이 자꾸 들어있는 사람은요 이걸 많이 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라고, 어떤 것도 여러분은요 정죄하시면 안 돼요. 정말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한들 그 사람이 바뀝니까? 말한들 바뀌냐고요. 여러분 정말요 어디서 온 건지 압니까? 율법 때문에요 모든 것이 오는데요 선입견이 생기는 거예요.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운데도요 여러분은요 비판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요 연단하는 시간표가 달라요.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급히 이런 거를 미리 해버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오늘요 구원받은 자니까 절대로 이거 하지 마. 다시 말하면 내 주장하지 마.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죄가 율법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자꾸 내 속을 틈을 타는 거예요.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론 속지 마시기 바라고, 얄팍하게 성경 좀 아는 걸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라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 취하면 되겠냐? 그 뜻이 아니에요. 깊이 오늘 들어가면 그 뜻 아니라니까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희석시켜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은 율법 주신 목적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 이것 때문에 주신 겁니다. 죄를 드러내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뭔 법을 깨달았길래 그렇게도 한 법을 깨달아 그러겠냐? 은혜의 법을 깨달았는데 열어주세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과 죄의 관계를 몰라가지고,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 걸 알지 못해가지고, 은혜의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요 이런 오류에 빠졌습니다. 율법 기준이 딱 돼버리니까요 인생 사는 게 늘 오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용당하고 살았다, 요 얘기를 오늘 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기준이 율법이어가지고 늘 오해가 돼버린 거예요. 인생 자체 삶이 왜 안 맞냐는 거지요. 삼해석에서 꺾어지고 나서는요 진짜 내가 제대로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지 마.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간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곡히 했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다. 이렇게 힘들었었다. 이용당했다. 절대 이용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그래서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나에게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구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었구나. 엄청난 권세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중요한 인물이 됐으니까 정말로 이 시대를 두고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도 대열에 서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도자로 사셔야지요. 우리 후대들을 전도자로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 가지 때를 응답받읍시다. 금토일 시대 응답받아야 돼요. 묵상 시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고 멋진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만 물어봅시다. 은혜의 법 깨달았습니까? 은혜의 법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진짜 믿고 힘 얻어서 마음껏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오직 복음입니다. 절대로 하루를 살아도 사람 기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위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현장 살리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